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스, 예수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61, Shavuot, Pentecost Sun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61강 77절 성령 강림절주의. May 19, 2013, the 36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2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5월 19일 5월 세 번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36번째 77절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보혜사 성령께서는 유대 땅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120문도의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는 신약교회의 탄생으로서 성령 행전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인 휴거와 더불어 성령님은 이 땅에서 철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은 7년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바 됩니다. 샤부어 77절, 펜테코스트 선데이 성령 강림절 주일. 하나님께서는 7,7라는 숫자와 7을 일주기로 하는 사이클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의 최초로 이 사이클을 적용하셨습니다. 이 주기에 의하여 7째 날 안식일, 7째 해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 그리고 초박절이 예표한 7,000년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 탄생하였고 6일 천지 창조에 의하여 6,000년 인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6은 인간의 숫자로서 6이 세계가 모인 666은 짐승의 표로서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상실함은 물론 영벌의 장소인 유황불을 모셔서 영영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전자리 예표하는 8천년은 영원 무궁 세계로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우주 대통합의 무릉도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파라다이스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베스데이 안식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토요일로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이며, 이는 다른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성별하여 주신 표와 안식은 창조일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두 번째, 서베티컬 이어, 안식년 일곱째 해. 7년을 일주기로 할 때에 그 마지막 해 곧 7년째 되는 해로서 토지의 휴식, 인권 해방을 기념하며 1년간 땅에 경작이 없으며 노예를 해방하고 채무자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경작이 없는 7년째를 위하여 6년째에는 2배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의 휴식인 안식년을 49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번 토지 안식년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벌을 받은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며 잣대입니다. 세 번째, 주빌리, 희년, 오체 50년.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제50년으로서 자유와 해방의 해이며 팔렸던 토지를 환원해주고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77절 오순절은 안식일 토요일이 7번 지난 이튿날 일요일까지 합 50일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신약절기의 형성 과정.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구약시대의 77절 오순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부여된 의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절기가 교회의 생일날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신약교회에 탄생한 birthday. 오순절을 통하여 신약교회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발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통해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소집단에 불과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정한 자들이 되게 하였으며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77절 오순절은 율법을 수여받은 구약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반면 신약의 77절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교회의 탄생일이 됩니다. 77절 샤부어, 오순절 펜테코스트, 밀추수의 첫 서단을 마치고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 파괴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오순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성.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열을 나타내는 순이 5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실절 후 7일 안식일을 계수하여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 샤부엇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이 시기가 몸에 곧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라 해서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일 전 초실절의 첫 이삭 보리 한 단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고 또한 잘 익어서 거두는 첫 곡물이 보리입니다. 첫 이삭 보리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메나로 속에 숨겨진 살구꽃의 비밀, 그 살구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리 수확에 이어서 밀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오순절은 어원 카치는 추수하다, 수확하다, 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에는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가 겸하여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 화이트 선데이, 이 오순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늘상 입으셨던 흰 세마포, 그래서 흰 색깔을 입는다 그래서 화이트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와 성취.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네 번째 절기로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절기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는 추수보다는
율법 수요를 기념하는 절기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 농사의 시작과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속사적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합 50일. 예언, 구약의 오순절 합 50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을 드린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을 드린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날부터 계산하여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취.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를 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는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정확히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정확하게 초실절 후 50일 만에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나 신약에서 첫 열매를 영적으로 거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합 50일, 초실절 후 50일째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부활절 후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떡 2개. 예언, 구약의 오순절 떡 2개.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교병은 구원받게 될 죄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교병은 무죄를, 유교병은 유죄를 의미합니다. 또 둘의 뜻은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게 될 선민인 유대인과 개취급받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성취, 신약의 성령 강림절 우리 둘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박윤선 박사의 에베소서 주석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유대인만의 선민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이방인은 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곧 떡 두 덩이를 흔들어 드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오순절 떡 2개, 초실절 후 50일째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 우리 둘이 니캉네캉 부활절 후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 가운데서 예언 구약의 오순절 불 가운데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7일 만에 홍해 도하를 마친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입니다. 오순절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취, 신약의 오순절,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신비했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역시 신비한 날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려 모인 무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불 가운데서 초실절 후 50일째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 불의 혀같이 부활절 후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신약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추수의 첫 소반을 바치고 봉헌했던 절기가 77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둘째, BC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약교회가 탄생케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신약교회의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동시에 신약교회 탄생의 전주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BC 800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설교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50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절기의 예표를 통하여 여호와의 시내산 강림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는 120년도에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시면서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120문도는 3,000 성도로 그리고 다시 5,000 성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무교대하여 오신 성령께서 2000년간 이방 교회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2000년 시대는 성령 행전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